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셋과 둘, 둘과 셋, 힘있는 천사들이라는 책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연구 주제는 14만 4천인의 소명과 사명에 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명이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는 것을 말하고, 사명은 맡겨진 임무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1844년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특별한 소유인 13만 4천 명을 왜 모집하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와 그에 따른 우리의 임무를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14만 4천인의 소명). 성경은 14만 4천인들을 하늘 성전의 봉사자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계시록 7장 15절에 있습니다. 성소 진리로 말한다면 레위 지파의 사명과 동일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서 마지막 때인 지성소 시대에 레위 자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3절에 놓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는 시기는 2300주야가 마치고 주님께서 지성소에 임하실 때를 가리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대쟁투 424페이지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소가 아닌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때 곧 1844년부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실제적 혈통적 레위인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 자손들은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일까요? 1844년 이후 지성소 시대, 즉 열리문 시대에 대속죄인임을 알고 있는 백성들과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호련히 그 전, 즉 하늘 지성소에 임하신 대제사장의 중보를 받는 백성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셋째 천사에 의하여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을 일컬어 레위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하늘 성전에서 밤낮으로 봉사할 실제적인 레위인들임이 확실합니다. 실제적인 레위인들이 확실한지 성경 말씀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계시록 7장 15절에 놓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14만 4천인들은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을 오늘날 모으고 계시며 그 후보자들을 마치 금과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듯이 연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로운 제물, 즉 품성의 열매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성소 봉사의 직분을 맡은 레위 직분의 유래는 장자들의 특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날 레위 족속이 있기 전에는 장자들이 제사장 직분의 특권을 가졌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특권의 중요성과 고귀함을 깨닫지 못한 장자들이 이 특권을 경솔하게 여김으로 잃어버린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에게서 그 슬픈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야곱은 간발의 차이로 장자가 아닌 차자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특권, 곧 제사장의 직분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은 장자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는 달리 이 특권에 대하여 큰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그 특권을 얻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서의 약점을 이용하여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강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행위야말로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하나님으로부터 기만으로 얻은 장자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야곱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의 동기는 매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적 축복을 갈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열망은 결국 장자권을 쟁취하게 됩니다. 레위인은 장자가 아니었으나 장자의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해 처음 난 자, 장자를 가리키죠. 첫해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 말씀은 민수기 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레위는 장자가 아닌 셋째 아들이었고 품성 역시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당신의 성소에서 봉사할 특권을 주었을까요? 장자도 아니요 성격도 포악했던 레위였으나 이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소에서 봉사할 거룩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민수기 8장
14, 15절 말씀. 이리하여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 직분은 장자에게서 레위인에게로 영구히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장자에게 주어질 축복의 질서는 아브라함의 생전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자인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장자권이 주어졌고, 이삭도 장자인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옮겨졌고, 또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아닌 셋째 아들인 레위에게 옮겨진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그가 장자권을 너무나 열망한 나머지 우여곡절을 통하여 얻게 되었으나, 레위인은 자신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이 두 경우를 볼 때 제사장 직분은 간절히 원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하고 지키는 자들, 즉 레위인이 누릴 특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인의 특권은 원하지도 열망하지도 않는 자들이 우연히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지만 하나님의 소명도 알지 못한 채 14만 4천인이 아니라 셀 수 없는 무리에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불신에 가까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이 되는 일곱째 날인 안식일이 아니요 첫째 날인 일요일을 지키는 무리들, 즉 율법을 경시하는 무리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레위인의 실체인 14만 4천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들이 가졌던 특권이요, 레위인이 누렸던 그 특권은 이제 14만 4천인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말씀은 계시록 7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야곱의 환난에서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레위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했기 때문이며, 또한 이들은 야곱과 같이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분투 노력했던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특권, 즉 성전 봉사는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만이 얻게 될 특권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지키는 자들만이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즉 야곱과 같이 간절히 소원하는 영혼들과 레위 자손들처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율법을 고수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14만 4천인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 직분 14만 4천인은 이제는 혈통도 아니요 장자의 계보도 아닙니다. 14만 4천인의 특권은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 율법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 즉 14만 4천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봉사자들의 수요가 차면 후속 사업을 마치려고 하십니다. 누가 14만 4천인에 지원할 것입니까?
이 말씀이 모두 우리의 바람이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화이트석 계시록 7장 4절과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화이트석 계시록 7장 4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면 이제 14만 4천인의 사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제도에 의하여 레위인의 사명, 즉 직분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레위인은 정금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정금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민수기 8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민수기 1장 53절과 민수기 8장 19절 말씀을 토대로 해볼 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취하신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둘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재앙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취하여 성소 사면에 진을 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계획하셨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레위인에게 부여된 사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과 동일한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을 구속하는 사업은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홀로 모든 속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낱 구속함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인 레위인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는 속죄는 어떤 의미의 속죄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는 레위인의 역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진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었습니까? 바로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32장 9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레위 자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날에 레위 자손인 모세와 레위 자손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모두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준 것은
다름 아닌 레위 자손들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신뢰를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거의 도착했을 때 가나안 변경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발람의 미혹을 받아 백성 대부분이 바알 부올에 부속되었을 때였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변경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또 민수기 25장 3절 말씀인데요. 백성 모두가 발람의 유혹에 빠져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두령들은 목을 매달아 죽이고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여 연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때 레위 자손인 비느하스가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가장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중죄인을 처단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멈추게 했던 기록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레위 자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차례나 레위 자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에 의하여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중보의 은택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레위 자손의 사명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역사의 거울은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14만 4천인의 사명과 그들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담당할 역할이 무엇임을 깨닫게 해주는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닌 율법 전쟁이라는 것을 재림 성도들이라면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가 없으며 그러므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것이 사단이 하늘 법정에 제소한 내용의 요지였습니다. 이 말씀은 부조와 선지자 6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부조 69페이지. 대쟁투의 초기의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괴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 말씀은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거민들과 온 세계 앞에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부조와 선지자 41페이지 말씀. 구주의 순종의 생애는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시대의 소망 308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이 말씀은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단의 참소가 거짓이라는 것, 곧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같은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화이주석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의 몸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율법을 순종하는 일이 가능하였으나 인간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단의 계속되는 주장입니다. 이런 연유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주제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주제는 진리와 오류가 혼합되어 여러 가지 학설과 이론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연약한 영혼들이 이 진리를 분별하고 그 중요성을 깨닫기란 참으로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어 순종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사단의 속임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상은 구속사업을 마침에 있어서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선악의 대쟁투인 율법 전쟁은 더욱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 없는 하늘 거민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애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가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나 이 땅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의 대다수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사단이 더 이상 참수할 수 없는 완전한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셨습니다. 곧 인간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를 사단에게 제시하여 더 이상 사단이 참수할 수 없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미 믿음의 조상들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셨으나 사단은 이 증거들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신뢰를 욥의 생애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욥기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들으심이 아니니까? 욥기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사단은 욥의 진실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욥뿐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조상들 역시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승리했으나 사단은 그들의 생애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순종한 율법은 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사단의 논리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주장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죄인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었다. 세상의 사악함을 경고하며 인간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 이 거룩한 사람이 선택되었다. 이 말씀은 리뷰 1909년
4월 15일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인들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러나 사단의 항의와 참소는 끝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항의를 잠재우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한 거룩한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이들이 바로 14만 사천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 즉 14만 사천인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이 되게 하신 후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도움도 거두신 채 사단에게 내어주어 시험하도록 허락하시게 됩니다. 이 시험을 일컬어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악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생명의 위협을 가하지만 이들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을 죽이려고 칼로 찌를 때 드디어 하늘에서는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발하여지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완벽한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14만 사천인들이 부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가운데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공의로우심을 증거하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골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이 말씀은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4만 사천인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 즉 증거가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될 때 비로소 구속사업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6,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율법 전쟁의 종지부를 찍을 증인들이 바로 14만 사천인들인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이처럼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단은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편 강도에 대한 사단의 항소가 어찌 없겠습니까? 그가 만약 생명이 지속되었다면 나는 그를 타락시켰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단은 천사장 미가엘, 즉 예수님이 모세를 부활시키려 할 때에도 참소하며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유다서 9절 말씀. 사단은 하나님의 종이 그의 포로가 되었다고 자랑하였다. 그는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며 모세는 사단이 하늘에서 추방당하게 한 죄, 즉 여호와께 속한 영광을 자신이 취한 범죄로 사단의 지배 아래에 들어왔다고 선언하였다. 이 말씀은 화이주석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같은 의인의 부활을 사단이 항의했다면 아담 이래 땅속에서 잠들어 있는 구원받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의 구원에 대하여 어찌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참소와 항의를 받으시면서도 물리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영혼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는 사단까지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최종적으로 나타낼 사람들, 바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들에게서 나타날 승리의 생애야말로 사단의 참소를 영원히 침묵시킬 것입니다. 믿음의 실상, 즉 열매들, 14만 4천인의 생애는 우편 강도나 기타 어떤 영혼들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살아 생존하게 됩니다. 살아 생존하게 된다면 모두는 14만 4천인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만 4천인의 생애는 우편 강도나 기타 어떤 영혼들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살아 생존한다면 모두는 14만 4천인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인의 승리는 모든 믿는 자들의 승리요, 이들의 생애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참소는 없을 것이며 비로소 사단은 유구무원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편 강도와 같은 흉악범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은 미치지 않을 것이며 모두는 영광스럽게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치 레위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미치지 않았던 것처럼 14만 4천인, 즉 레위인에 의하여 우편 강도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비록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구속의 계획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세에게 분부하여 레위인을 구별하셨고 성막이 세워졌을 때 레위인들로 그 사면에 진을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라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인을 택하시고 구별하신 목적은 바로 14만 4천인의 사명과 목적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레위인은 정금악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민수기 1장 5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민수기 8장 19절 말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경륜과 계획에 있어서 14만 4천인들의 역할은 정말 중차대하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왜 이처럼 중요한 진리, 즉 14만 4천인의 진리가 외면당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사단의 계략에 빠진 것입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거듭거듭 수효의 정확성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4만 4천인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해버리는 것일까요? 계시록이 상징이요 표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상징이라고 해석한다면 어쩌면 그리스도의 재림도 상징이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근데 이미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왜 14만 4천인의 진리를 영적으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진리라고 도외시해 버렸을까요? 그 말씀의 진리를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눈이 멀었을까요?
언제까지 이 말씀을 왜곡하여 말할 것입니까? 그렇게 왜곡되어 이해되고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지 않는 것, 상상력을 동원해야 하는 것들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들, 이를테면 누가 14만 사전인이 될 것인가? 와 같은 질문들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알려고 그대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중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분명하게 그 답이 주어져 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었느냐? 이 말씀은 화이트석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에 놓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재림 성도들이 14만 사천의 진리를 곡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지 않는 것, 상상력을 동원해야 하는 것들을 주제로 논쟁하는 일이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누가 14만 사천인에 들어갈 것인가? 성경에 확실하게 언급되지 않는 것들, 곧 여자들은 개도되지 못한다. 미국인들로만 구성될 것이다. 그리고 또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실제 유대인들일 것이다. 등등 당시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14만 사천인의 주제를 두고 논쟁을 일삼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14만 사천인의 진리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14만 사천인들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불가능함을 구속의 경륜에서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제7일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인치는 기별이요, 오직 14만 사천인만이 인침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진리가 왜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시간을 허비하는 일입니까?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미련함을 비웃고 있다고 정언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 409페이지에 놓는 말씀인데, 그는 내가 나가서 속이는 영이 되어 내가 할 수 있다면 이들을 속이고 비평하고 저주하고 거짓 것을 만드는 이가 되게 하리라고 말한다. 기만과 거짓 증거의 죄가 큰 빚, 큰 증거를 받았던 어떤 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그 교회는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제거할 것이요, 지극히 비이성적인 주장과 거짓된 추측과 거짓 이론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사단은 그들의 미련함을 비웃는데 이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목사 409페이지 말씀. 재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심히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14만 4천인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의 사명이 예수님의 사명과 같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때, 우리가
어떠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연구해 보시고 (14만) 사전에 대한 진리가 정말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답게 꿰어진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